오늘 수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베드로전서 말씀으로 아침에 묵상을 했는데 이제 내일로 베드로전서 말씀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모레부터는 이사야서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예언서 말씀은 사실은 우리가 이해하기에 조금 어려운 힘든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언서가 주는 그러한 특별한 은혜 그리고 예언서가 주는 그러한 아주 깊은 무게감이 또 있는 것이 바로 이 예언서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함께 모이기가 어려운 그러한 시절인데 오히려 이때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을 가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 골방의 영성이 깊어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오전에는 마음이 좀 무거운 그러한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오늘 오전에 7월 10일자로 전국교회를 대상으로 해서 정규 예배를 제외한 모든 소모임 등을 금지한다 라고 하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마음이 조금 무겁기도 하고 그리고 또 마음이 아픈 그러한 내용의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주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모임을 가지기도 어렵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제한들이 참 많은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나와 하나님과의 더 깊은 만남이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는 우리 부산진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성경 통독 모임을 하게 될 때 배웠던 찬양 가운데 참 마음에 와닿는 찬양이 있었는데 제목은 손잡고 함께 가세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 가운데 그 후렴 부분만 이렇게 한번 불러보면 우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반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네, 손잡고 함께 가세라고 하는 찬양 가사의 그 후렴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우리 손잡고 함께 가세. 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은 어쩌면 더디고 그리고 또 그 힘겨운 그러한 걸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을 향하여서 우리가 손잡고 이 힘겨운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순례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서 1장 본문의 말씀은 참된 예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참된 예배인가?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참된 예배인가를 이 이사야서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이사야서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하면서 참된 예배가 아닌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들이 나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에게 드리는 그 무수한 재물들이 나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린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들이 드리는 그 많은 제물이 그들이 드리는 그 숱한 예배가 하나님께는 전혀 기쁨이 되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가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수의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참된 예배의 기준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수많은 제물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수많은 제사들이 이 이사야서 1장에서는 하나님께 전혀 기쁨이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히려 12절에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마당만 밟을 뿐이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를 드리러 왔던 그 수많은 걸음들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전혀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았고 전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되지 않았고 그들의 그 숱한 발걸음들이 단지 내 마당만 밟은 것일 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참된 예배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예배의 그 많은 숫자들, 내가 몇 번을 예배를 드렸느냐 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참된 예배의 기준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가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13절에 보면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기 보면 또 참된 예배가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월삭도 안식일도 그리고 대회로 모이는 것들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하고 그것도 역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비유하자면 주일의 예배, 바로 그 당시 정규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그러한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월삭과 대회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절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들이 모임을 가지는 집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이는 안식일도 월삭도 그리고 대회도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참된 예배가 될 수가 없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13절에서는 말씀하시기를 헛된 재물을 나에게 가져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헛되다라고 하는 말은 그 말의 원 의미가 속이 비어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지만 그러나 그 속이 비어있는 재물, 쓸모가 없는 재물,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러한 재물을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수없는 예물을 가지고 수없는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안에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는 그 속의 내용이 텅 비어있는
껍데기뿐인 예배와 제사를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더 이상 너희의 헛된 재물을 나에게 가져오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노라 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드렸던 예배, 그들이 드렸던 제사, 그리고 그들이 모였던 월삭과 절기의 모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짐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지고 가기가 너무나 괴롭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드리는 그 제물을, 너희가 모이는 그 모임을, 너희가 드리는 그 예배를 내가 받기가 너무나 곤비하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사야서 1장은 참된 예배가 아닌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횟수만 많은 예배도 참된 예배가 아니요, 내용이 없이 형식만 나오는 의무감으로 드리는 예배도 참된 예배가 아니며, 하나님께 전혀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오히려 하나님께 짐이 되는 예배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사야서 1장은 참된 예배가 사라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현장, 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된 예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 번, 두 번 횟수를 셀 수 있는 모임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요, 그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하는 시간을 특정할 수 있는 그러한 특정한 날짜를 지정하는 그러한 것도 아닙니다. 참된 예배는 무엇이냐? 참된 예배는 바로 시간과 장소를 넘어서 그것은 바로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장소가 아닙니다. 이사야서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가 없었던, 하나님께서 지기에 곤비하셨던 그와 같은 시간과 장소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배는 그것은 바로 관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예배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제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것은 시간과 재물과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관계의 회복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 하는 것이 제사이며, 또한 이웃과의 깨어진 그 관계를 다시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제사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의 궁극적인 마지막 목표는 바로 관계의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관계에 온전히 머무는 것, 그것이 바로 제사의 목적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죄로 인해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죄로 인해 파괴된 인간과의, 이웃과의 관계를 다시 온전하게 하는 것이 바로 제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구약의 5대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레위기 강의를 할 때 말씀들을 함께 보았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구약에 나오는, 레위기에 나오는 번제라고 하는 제사는 어떤 제사냐? 번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 자신을 온전히 드립니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헌신의 제사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전적인 헌신을 다짐하는 헌신의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소제는 무엇이냐? 감사의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르신 그 은혜를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 감사를 표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소제의 제사입니다.
그리고 속죄의 제사는 죄로 인해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속죄제에는 반드시 그 죄를 대신할 속죄 제물의 희생이 있어야지만이 바로 그 관계를 회복해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우리의 대속량으로 오셔서 당신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해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그러한 제사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속건제는 어떤 제사냐? 이 속건제는 보상의 제사입니다. 이웃에게 경제적인 손실을 입혔을 경우에 그것을 실질적으로 그에게 입힌 경제적인 손실을 보상해 주는 제사가 바로 이 속건제입니다. 말로 잘못했어, 또는 이웃에게 잘못을 범하고 손실을 입히고 나서 하나님께 와서만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이웃을 찾아가서 그의 손실을 보상해 줄 때, 그리고 그 보상을 통해서 관계를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속건제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화평의 제사인데 하나님과의 화평의 제사이고 또한 이웃과의 화평을 의미하는 제사입니다. 이 화목제를 드리고 난 뒤에는 제사에 참여했던 그 이웃과 함께 제사로 드렸던 그 화목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게 됩니다. 제사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관계의 회복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웃과의 손상된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레위기에 나오는 이 5번의 제사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는 무엇이며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우리가 내가 한 번 예배를 드렸어, 2번 예배를 드렸어 라고 그렇게 숫자를 셀 수 있는 모임이나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예배를 드렸어 라고 얘기를 하는 시간이나 날짜를 특정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의 진정한 의미는, 예배의 궁극적인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고 이웃과의 관계 회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바로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이며 또한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소돔의 관원들이여, 고모라의 백성들이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소돔 같은 백성들에게, 고모라 같은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법에 너희의 귀를 기울이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참된 예배가 사라져버린 헛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전혀 기쁨이 되지 못하는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선포하기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결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관계이며 예배는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그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의 그 마음의 자세가 바로 예배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시간도 아니고 예배는 장소도 아니며 예배는 드리는 제물도 아닙니다. 예배는 무엇이냐? 예배는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그러면 그때부터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세상 가운데 나아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깨어진 그 관계를 회복하는 그러한 몸부림이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거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리고 안식일마다 그 제사에 참여한 사람이 만일에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 삶 속에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않고 들었던 그 말씀에 대한 아무런 순종도 없다면 그것은 결코 온전한 예배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이며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있지만 변화도 없고 순종도 없다면 오늘 이 이사야서는 말씀하시기를 다만 너희가 내 성소에 마당만 밟았을 뿐이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면 그 순간부터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기에 보면 그들이 실컷 성회로 모이고 나서 성회로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성회만 마치고 나면 예배당 문을 나서기만 하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회와 아울러서 악을 행하는 것 내가 견딜 수가 없노라 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받고 나서도 예배당 문을 나서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내가 견딜 수가 없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이며 예배는 순종입니다. 변화가 없는 예배는 결코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변화가 없는 예배는 성소의 마당만 밟는 예배일 뿐이며 그것은 하나님께서 견딜 수 없어 하시는 예배입니다. 두 번째, 이웃과의 바른 관계 속에 거하십니까? 예배와 제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가 예물을 가지고 와서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이 난다면 그러면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너는 돌아가서 내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배라고 하면 흔히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 우리는 예배라고 하면 하나님만을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결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사와 예배는, 성경이 말하는 제사와 예배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이며 두 번째는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개는 믿음은 참 좋은데 그런데 사람들하고의 관계는 좋지가 않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어떤가요? 과연 맞는 이야기일까요? 믿음은 좋은데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것, 과연 맞는 이야기일까요? 물론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듣기도 하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신앙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화평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온전한 믿음과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을 했던 한 교회에서 어느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외국에 가서 유학을 하시고 성악을 공부를 하신 분이셨습니다. 70이 훌쩍 넘은 연세임에도 불구하고 참 노래를 잘하시는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아주 유일한 그러한 아쉬운 점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분이 사는 동네를 신방 가보면 이 권사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싸워서 그 권사님이 동네에 지나가면 동네 사람들 모두가 다 긴장을 하고 그 권사님을 슬금슬금 피한다는 것입니다. 행여나 마주쳤다가 싸움을 걸어오지 않을까라고 해서 모두가 다 그 권사님이 지나가면 만나기를 회피하고, 그리고 다가오면 슬금슬금 자리를 피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는 이웃과 바른 관계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거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참된 예배는 바로 이웃과의 온전한 관계, 이웃과의 온전한 관계의 회복을 향하여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거하십니까? 이웃과의 바른 관계 속에 거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서 1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며 참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사람을 오늘도 기다리고 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이며 또한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거하고, 그리고 이웃과 바른 관계 속에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른 관계 속에 거하는 자에게 주실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거하는 사람, 이웃과의 바른 관계 속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와 예배 가운데 거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허락하시며 그 약속의 땅에서 풍성한 열매와 소산을 먹게 하시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에 이와 같은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회복이 있으며 관계의 회복이 있으며 하나님과 이웃과의 그러한 온전한 관계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 속에 하나님과의 충만한 교제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부산진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